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꼭 찾아보시고 없으시면 휴대폰으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메인되는 본문을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어떤 아픔,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한국에서 제 나이대의 그 어떤 목회자보다도 장례식을 많이 치러본, 많이 집례했던 목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단언할 수 있는데 저희 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보다도 제 담임 목사님보다도 장례식은 더 많이 집례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평생 목회하셨고 대전시 전체 기독교연합회장까지 하셨는데 제 아버지가 평생 장례식 집례했던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좀 오래됐던 교회였고 거기에서 교구 목사로 제가 강남교구, 강북교구, 강서교구, 강동교구, 강북교구 뭐 그렇게 여기저기 교구들 같이 섬겼었는데 거기에서는 거즘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장례식이 있었고 제가 집례해야 했습니다. 이게 한 번만 하는 장례식뿐만 아니고 교회 장례식, 그러니까 위로 예배, 발인 예배, 입관 예배, 하관 예배까지 이렇게 쭉 집례해야 되는 그런 장례식. 제가 뭐 과언이 아니고 한 200번 넘게는 집례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올 한 해 동안에만도 저희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의 여러 가족들의 장례식에 제가 위로하라고 참석했었고 찾아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오열하면서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쉽지 않은 시간을 의연하게 견디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궁금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세와 부흥 8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역사적인 위치, 그리고 이 시점
시점의 의미,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나눌 거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로, 자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따란 따라란,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end time, 말세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END time, end time 이고 말세라고 그래요. end time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했으니까 한 번만 좀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3번. end time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일 처음 오신 게 이제 2000년쯤 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2000년 아니지만 그 슬라이드 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네, 그렇죠. 예, 이거 보시면 여러분 것도 깨져요? 깨졌네. 왜 깨졌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던 것을 우리가 first coming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first coming. 한자어로는 초림이다.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30여 년 동안 사셨고 3년 반 동안 공생하셨고, 그 다음에 거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으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고 계시다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인데 내일 오신다. 만약에 2020년 7월, 오늘이 5일인가요? 그러니까 6일날 뭐 아침 8시 오신다. 그러면 내일 아침 8시 날짜로 이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종말입니다. 그냥 다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내일 오실지, 1년에 오실지, 한 달에 오실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이 first coming과 두 번째 오심, second coming 사이에,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재림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림. 이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시기를 우리가 end time이라고 부릅니다. 말세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 first coming 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에 계시다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사이를 살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end time을 살고 있다 그러면 end time 말고 end of end time, 영어로는 end of end time, 엔딩 타임 중에서도 또 엔딩, 한자어로는 말세지말이라 그러는데, 말세지말은 뭐냐? 다음 슬라이드.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세컨드 커밍해서 언제 오실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이 말세의 전체 시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극점으로 가고 있는 엔딩 중에서도 엔딩, 그걸 우리가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 시대가 말세지말로 가까워온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는데도 예수님 크로놀로지, 예수님의 연대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지금 아예 원큐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명강의 기대가 확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연대기 원큐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확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합니다. 슬라이드 봅시다.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5번.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을까요? 우리가 BC와 AD를 갈았던 게 달력인데 지금 쓰고 있는 게 그레고리안 달력입니다. 근데 저희가 BC와 AD를 다뤘던 기점을, 뭐를 기점으로 인류 역사의 BC와 AD를 가는 거죠? 객관식이 강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태어나심, 2번 예수님의 태어나심, 3번 예수님의 태어나심, 4번 예수님의 태어나심. 정답은 전제군요. 탁월하십니다. 객관식이 강하시. 이 BC와 AD를 나눈 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이제 기점으로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그 전전 슬라이드인가 보다. 죄송해요, 제가 슬라이드 번호를 착각하는구나. 그 전 거 슬라이드. 오케이, 감사해요. 예수님이 확실히 깨졌는데
어떻게 안 깨지게 못합니까? PPT? 제가 전해줬던 거에서 PPT가 깨진 것 같은데. AD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이 BC와 AD를 갈랐던 그레고리안 이 달력이 맞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달력이 5세기변부터 이 인류 역사의 태양력 달력이 조금씩 논의되다가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이 그레고리안 달력이 158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잖아요. 16세기쯤에.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태어나신 연도랑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 학자들은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게 AD 1년이 아니고 BC 4년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셔서 한 30여 년은 그냥 사셨는데 공생애가 30년이다 이러는데 30여 년입니다. 정확하게. 아니 이게 사생애가 사적인 삶이 30여 년 사셨고 보통 한 32세쯤부터 이제 퍼블릭 라이프 공적인 생애를 사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32세쯤부터 공적인 생애를 하셨으니까 BC 4년부터 태어나서 32년 지났던 것이 AD 28년경이 됩니다. AD 28년경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사신 다음에 3번의 유월절을 겪으셨는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갈 때마다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 3번째 갔었던 AD 30년 유월절 때 유대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공모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작 뉴턴 그 사과 떨어뜨렸고 만유인력 발견했었던 이 사람이 재미있는 짓 많이 했는데 아이작 뉴턴이 천체역학 모델을 따라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의 음력을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그 날짜가 April 7 AD 30 그러니까 AD 30년 4월 7일이 아니냐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4월 7일에 돌아가셨다면 이것도 또 날짜 차이가 좀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 만약에 아이작 뉴턴이 맞다면 그의 천체역학에 맞다고 그래서 AD 30년 4월 7일에 돌아가신 게 맞다면 4월 7일에 돌아가시고 그 3일 후에 4월 10일 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새로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약 40일을 더 이 땅에서 머무시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한테도 보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시고 예수님 어머니한테도 보이시고 50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곁에 있었던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나 한국어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곳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의사였던 누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의사가 기록했던 누가복음이 가장 히스토리컬 팩트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대기를 딸 때는 누가복음을 언제나 참조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 쓰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썼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 사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부터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쭉쭉쭉 하시다가 9절 여러분이 보고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9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예수님이 올리브 마운틴에서 최후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 말씀 몇 가지 하시고 갑자기 구름 가운데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ascension 승천하셨다 그러면 첫 번째 오셨다가 약 36년여 동안 이 땅 가운데 사셨고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셨다가 하늘 올라가셨다. 이 하늘 올라가셨던 이 어센션의 장면을 기독교의 유명한 화가들은 다 자기 나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는 했었습니다. 그게 슬라이드 9번, 10번인데 나올 수 있을까요? 짠!
안 나올 것 같았어. 나와보시오. 나올 수 있으면 슬라이드 9번. 짜란. 나중에 나오면 얘기 좀 해주세요. 라파엘로도 그렸고 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렸어요. 이거 봐야 되는데 이 그림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 죄를 회개합니다. 아직도 안 나오는군요. 나오면 보여주세요. 진짜 봐야 돼. 지금 이 그림만이 아니고 오늘 슬라이드가 30개가 있는데 그럼 뒤에는 모든 그림이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알겠습니다. 나왔어. 땡큐.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상상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올리브 마운틴에서 승천하신 걸 이렇게 그렸고,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딱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도 또 좀 나와요.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같이 보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쓰던 별명입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시점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 밤에 도둑처럼 번개처럼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 아침 6시가 될지 일주일 후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 오심이 가까워질 수 있는 징조들을 알고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이른바 end of end time, 말세 지말의 사인들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에 이 말세 지말의 사인들 계속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제자리 나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정말 이렇게 말세 지말이 가까울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놀라운 일 있는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물으셨고 예수님이 4절부터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You will hear wars and rumors of wars.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Famin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9절에 환난의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You will be handed over to persecuted.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그림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을 게 한 20년 전에 일어난 거 아니고 15년 전에 일어난 거 아니고 최근 5년 사이에 일어났던 것들만 제가 사진으로 다 뽑아서 여러분한테 보여줬어요. 하나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세 지말로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일들이 너희 주변에 일어나거든 그때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깨달아라 그러셨거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일을 깨어서 준비해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여러분이 주신 두 번째 말씀, 그거는 모든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영혼의 상태로 있다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해서 각각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 이게 몇 번이니? 25번 슬라이드 25번. 그렇군요. 야, 천재적이다. PPT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 충돌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PPT를 JPG로 바꿔갖고 지금 사진 파일 띄는 거지. 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천재적이다 진짜. 야,
그래, 센스가 있어야지 사람이. 참 그렇죠. 지금 PPT 띄운 게 아니고 JPG 띄웠구나. 오케이, 좋아요. 25번 봅시다. 25번 다음 거죠.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다음 슬라이드 보면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앞에 보고 시작. 요한복음 5장 29절 바로 그 아래 시작. 이거를 너무 많이 헷갈리시던데 여러분 보겠어요. 지금 이게 띄워놓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의인들만 부활하나요? 아니면은 악인들도 부활하나요? 방금 띄워놓고 했는데 또 확 또 이렇게 접어지고. 자, 띄워놓고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의인만 부활하나요?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악인도 부활하나요? 의인과 악인이 모두 다 부활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죽었다가 부활한 상태에서 예수님 본인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근데 우리의 영혼이 남아요. 영혼이. 그러고 있었다가 다시금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resurrected body, 부활체라 그럽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resurrected body. resurrected 하면은 부활한, body 하는 몸이죠. 부활한 몸. 한자어로는 부활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부활체. 우리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시금 육체의 부활 가운데 와서 우리 기존에 있었던 육체는 다 흙으로 다 썩어서 들어가고 영혼이 남았다가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인이든 악인이든 육체를 입고 있는 육체의 부활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어요. 부활의 몸을, resurrected body를. 근데 이 부활체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부활체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완전한 저 하늘 아래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육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체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 육체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더 이상 장애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닉 부이치치로 태어났다. 얼마 전에 닉 부이치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닉 부이치치의 소망 중에 하나는 내가 곧 눈을 감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면 이제는 더 이상 팔도 다리도 못 쓰고 있는,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이 상태로 다시금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불완전한 육체는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는데 그 새로운 육체는 건강한 육체, 온전한 육체,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육체를. 우리 아버님이 암으로 호흡을 끼고 최후의 최후까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신음하면서, 여러분은 암으로 고통하시던 마지막 환우의 절규를 옆에서 지켜보고 간호해 보셨습니까? 안 당해보면 알 수 없는 고통. 몰핀을 나중에는 들이부어요. 몰핀이 마약을 갖다 들이부어도 이제는 그 고통을 못. 그럼 마지막 신음에 절규하다가 산소호흡기로 하다가 이렇게 숨을 거두시. 근데 만약에 부활을 했는데 그 지옥과도 같은 그 고통 있는 암덩어리의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 지금부터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이 resurrected body, 이 부활한 이 몸이 한 사람이 가장 최대치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지니고 있을 20대에 완성된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더 이상 주름진 피부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요. 저희 할머님이 저희 가족 중에 제일 먼저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실 때 제 나름으로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할머니 환상을 보였어요. 우리 할머님의 소녀때 같은 20대의 모습, 더 이상 주름도 없는 팽팽한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할머님이 나에게 웃고 있습니다. Farewell, farewell. 잘 있어라, 손자야. 그리고서 천국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명확하진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20대의 가장 장성한 모습이 되었을 때 가장 완벽한 성인의 삶, 가장 완벽한 육체를 갖고 있어서 성숙했던 그 모습으로 부활한 몸을 입고서 천국에 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는 천국에서 슬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아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이 땅에서 완전하게 아름다운 그 성숙함 가운데 이르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으로 변모되어서 그 완전한 장성한 분량으로 이미 자라서 천국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해 할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구가 창조된 이래,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죽어 있었던, 이제까지 아담 이래 창조돼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잠든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시는 순간에 선인이든지 악이든지 다 부활한 몸을 지니고 부활해. 그리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어떻게 제로 내어지가 없게 명징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뜹니다. 이 위대한 본문을 여러분이랑 같이 읽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2014년 4월 16일) 그날은 온 국민을 충격으로 빠뜨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달여간 저는 평생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진지하게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읽고 또 읽었더랬습니다. 그때 저는 중고등부 사역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동료 목사님이 안산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는 안산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세월에 희생당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유튜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열하면서 절규하면서 피를 토하듯이 설교했었던 그 설교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저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3절, 20장 13절, 28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리라. 그때가 되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리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뒀어? 왜 하나님이 세월을 빠뜨리게 내버려뒀냐?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아는 사실, 하나님이 세월호를 빠뜨린 게 아니고 부정과 부패, 해피아와 관피와 정경유착을 얼룩졌던 어른들의 탐욕과 죄악이 세월호를 빠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면, 너희들이 행한 대가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러나 어느 날 내 아들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때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리라.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잠들었던 모든 자들이 다시금 살아나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영혼 상태로 잠들어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의 순간 전부 다 무덤을 열고 일어나 부활합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그분의 눈 앞에, 불꽃 같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목사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님, 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떴으면, 저 사랑하는 할머니에게는, 저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남습니다. 영혼 상태로 있는 그 시기를 성경은 잠들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잠들어 있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다시금 전부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흰 보좌의 심판, White Stone Judgment라고 불러서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분의 하얀, 눈보다도 하얀 그 백보좌 앞에, 그 흰 보좌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그분 앞에는 책이 2권이 있어요. 2권이. 처음 들어보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까지는 들어봤는데, 심판대 앞에 쓰면 책이 2권이 펼쳐져 있다,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빨리. 난 들어봤다. 책이 2권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 다시 한번, 나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데, 주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쓸 때 책이 2권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있다. 그런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손 내리고. 나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까지는 대강 알았었는데, 나중에 책이 2권이 펼쳐진다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들어본 적이 없다. 귀찮으니까 자꾸 손 들라고 날 내버려 둬라. 손 들어보세요. 2권의 책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책을 우리가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 그러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위가 기록된 책. 그분 앞에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이 행위가 기록된 책이 쭉 펼쳐지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있었던 모든 행동이 거기에 다 기록됐는데, 그 책이 펼쳐지는 순간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아니,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저기에 기록이 있다니. 아니,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은밀한 죄가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낱낱이 펼쳐졌어.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가 단 한 가지라도 기록된 사람은 그런 왼편이에요. 염소입니다. 영영이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에 떨어지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슬라이드 27번인데 앞에 보고 읽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시작.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창세 이래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행위가 기록된 책에, 그때 누구도 그 심판대 앞에 피할 자가 없어요. 마더 테레사가 아니라 마더 테레사 할아버지라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선행을 했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옳고 깨끗하게 살았던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단 하나라도 모래알 하나만큼이라도 죄악이 기록된 사람은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죄가 기록된 사람은 영영이 타오르는 지옥불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염소가 됩니다. 왼편이. 근데 그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았던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행위가 기록된 책이 쫙 펼쳐져서 나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까발려지고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꼭 죽었구나가 생각했던 바로 그때 우리 앞에 아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주제여, 가장 높으신 이시여,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시여, 가장 위대한 심판자시여, 전능자시여, 여기 이 아이가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대가 때문에 반드시 벌받아야 하고 영영이 타오르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예수가 이 아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대신 못 박히고, 나 예수가 이 아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가시 면류관에 찍히며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죽음으로 이 사람을 피로 값주고 샀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가장 위대한 대주제시여, 가장 위대한 왕이시여, 전능자시여,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찔린 나의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던 내 발에 박혔던 못자국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위해 찔렸던 나의 창자국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치렀던 그 대가를 기억하시고 이 아이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The precious blood of Jesus Lord,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인, 영어 표현은 이런 표현, whiter than the snow, 눈보다도 더 이게 싹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행위가 기록된 그 모든 치약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whiter than the snow, 눈보다도 더 이게,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책이 하나가 붕 떠오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이라 그래요. 생명책. 그리고 그 생명책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던 자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김지혜 기록돼. 최주형 기록돼. 안지영 기록돼. 그러면 오른편으로 가요. 양이요, 양. 영원한 천국으로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아직 이 땅에 생명이 허락된 마지막 기회가 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도록 해서 저 영영이 타들어가는 지옥의 불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끄집어내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정말이고 지옥이 정말이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만 마지막 기회가 있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지. 우리 아버지도 가야지, 우리 할아버지도 가야지, 내 동생 내 오빠 형 누나 언니 오빠 다 가야지. 나만 갈 수 없지. 내 친구도 가야지, 내 동기도 가야지, 내 동료도 가야지. 어떻게 나만 천국 갈 수 있어? 영영이 타들어가는 지옥이 진짜고 더 이상 숨불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천국이 정말이고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저 영영이 타들어가는 지옥의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더욱 중차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갈증이 불타오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야기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또 다른 심판, 공적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29번 슬라이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또 다른 심판, 공적의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행위의 심판이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 심판을 통과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차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적의 심판이라고도 하고 상급의 심판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공적의 심판, 상급의 심판 또는 면류관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은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앞에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the quality of each man's work, 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14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평생 자기 맘대로 지 맘대로 살고 있다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자기 주먹 믿고 그냥 살고 있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누가 복음 전해갖고 예수를 영접했다. 천국은 가겠죠. 구원은 받겠지.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겨우 얻은 구원 받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상금은 하나도 없는 구원. 면류관이 다른 것입니다.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맨날 죄짓고 탱자탱자하고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고 그냥 겨우겨우 예수만 믿고 살던 사람이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가난도 희생도 고난도 감수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해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과 삶을 다 드렸던 순교자랑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상급이 똑같다면, 그럼 억울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오늘이라도. 그럼 뭐하러 목사를 하겠어요 내가.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고 있는데 이러고 저는 어차피 천국에서 그냥 다 똑같이 산다. 상급이 똑같다. 그럼 뭐하러 신학교가, 뭐하러 나도 돈 벌지 때려치고. 뭐하러 선교사 돼, 뭐하러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해.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말지. 이 땅에서는 무명하나 저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잊혀질 자라도 저 하늘에서 인정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저 안에서는 더욱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던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I keep press on. I keep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그분이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프라이즈를 위해서, 그 상을 위하여 나는 내 전심 전력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새벽에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목양하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뛰쳐다니고 인천이고 의정부고 충북이고 대전이고 쫓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또 상담하고 내 인생과 삶을 드리고 우리 아이들하고는 저녁 식사 제대로 한번 못하면서도 또 목양하고 섬기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죽을 일면서 그렇게 다 했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걸 생각을 해봤어. 이걸 갖고서 영어 강사를 하면 잘할 텐데. 자매 목사님을 딱 봐도 이렇게 영어 강사하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대치동에서 날아다니네. 유학 가고 영국에서도 공부해, 미국에서도 공부해. 돈을 수천만 원을 쏟아 부어서 PhD까지 받아. 내가 이걸 갖고서 돈 벌었으면 참 우리 부모님 효도하고 우리 애들 교육 잘 시키고 11조 잘 내고 목사님 잘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참 겸손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함 받으면서 나도 잘 신앙생활 하고 싶다. 진짜로 나도 그러고 싶어. 상급이 같지 않아요. 두고 보라지. 상급이 같지 않아요. 상급이 같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던 신앙인이랑 주중에도 주님 앞에 드리고 전도에도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흩어서 전도와 선교사님을 섬기고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주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섬겼던 사람이랑 그냥 대강대강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랑 어떻게 상급이 같아?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상급이 다른 것이. 저 영원한 날 나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나 저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가 될 것이며 이 땅에서는 고난받았으나 저 하늘에서는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며 이 땅에서는 약자로 살지 모르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강자로 살 것이며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로 남았을지 모르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부유한 자로 남을 것이며 주님이 내게 갚아주실 것이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몇 주 전에 불렀는데 우리 마커스가 작사 작곡해서 이 땅을 뒤흔들었던 우리 한 시대를 뒤엎었던 찬양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깊어진 삶을 주님께 같이 찬양하십니다. 불 꺼주시겠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글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 마라.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전하고 오늘 예배를 맺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고 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정도 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살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일. 요즘 뭐 한 90세 산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게 한 우리 한 80여 년 사는 인생이라고 치겠으면 대충 평균 잡아서 87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니까 90세 잡읍시다. 90세 0세부터 90세고 가운데니까 한 45세쯤 되겠네요. 요만큼이 10대, 요만큼이 20대, 30대, 40대. 물어볼게요. 10대, 20대, 30대, 40대 이게 90년 정도 산다고 치는데 여러분 이 10대랑 20대 때 왜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사십니까? 요즘 보니까 10대랑 20대가 공부하는 게 애들을 잡아요. 그냥 완전히 10대 20대 우리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학교 다니고 스펙 올리고 또 토익 뛰고 유학 가려는 애들은 또 탭스 뛰고 그 다음에 또 토플 공부하고 IELTS 공부하고 어떻게든 또 하고 또 공부하고 자격증 또 따고 어떻게든 학교 조금이라도 더 점핑하려고 그러고 막 몸부림을 그 바쁜 와중에 알바하고 그 바쁜 와중에 또 신앙생활도 하시네. 와 대단해. 교회 와갖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교사도 뛰고 리더로도 섬기고. 여러분 이 10대 20대 때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애썼는가에 따라서 내 이후의 삶의 질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렇죠? 안 살아봤지만 우리 형제 50대 살아봤어요? 60대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잖아? 그러나 지금 이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이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경주하고 투자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내 이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잠잘 거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시간을 PT로 쥐어짜면서 일하고 알바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안 살아봤지만 근데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육체가 딱 끝나면 성경은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뭐 늘려갖고 한 90세까지 산다고 쳐서 이게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삶이 시작돼. 영원한 삶. 새로운 육체를 입고 영원한 삶이 시작돼. 물어볼게요. 중요한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90살 정도 됐는데 이게 90년인데 영원한 삶은 한 요 정도 가면 영원한 삶입니까? 이 정도 가면 저 벽까지 가면 한 영원한 삶입니까? 벽 뚫고서 저 용인시 지나고 한 수원 지나고 저 서해바다까지 가면 영원한 삶입니까? 한 지구 한 7바퀴 돌면 영원한 삶입니까?
달나라까지 가면 영원한 삶입니까? 요만큼이 90년인데 영원한 삶이 이렇게 쭉 가고 한 태양계까지 가면 영원한 삶입니까? 영원한 삶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야말로 영원한 것이. 우리가 50대 60대를 안 살아봤어도 지금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이후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투자하고 노력하고 안 자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안 살아봤어도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투자하고 예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는가에 따라서 내 영원한 삶의 질이 바뀐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잡힐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풋대를 쫓아 내가 달려가고 수고하노라 그랬던 것이.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관제같이 내 인생을 그분 앞에 온전히 다 쏟아부어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보다 고귀하지 않다. 그분께 받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난 오늘의 고난을 버틴다. 그분이 나중에 갚아주실 그 상급이 너무나 고귀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게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나 저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이 땅에서는 잊혀진 자나 저 하늘에서는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이 땅에서는 약한 자였으나, 이 땅에서는 소외받은 자였으나 저 하늘에서는 강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는데 오직 소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결혼하고 잘 직장 다니고 애 잘 낳고 그냥 어느 정도 사는 것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크게 잘못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저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삶의 시선을 두고 이 땅의 삶을 투자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저께 토요일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쁘게 생긴 자매가 같이 성경 공부가 끝나니까 11시 지쳐서 쓰러지려고 그러셔. 근데 보니까 그 전에 오코 모임 하시고, 그 전에는 또 찬양팀 연습하시고, 그 전에는 담임 목사님이랑 기도회 하시고, 주말을 온전히 다 드리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교육국 섬기고, 점심 허겁지겁 대강 먹는 거 많은 등 그냥 먹고, 그리고서 소선이같이 와갖고서 자기 오코 지치 챙기면서 그리고서 여기 달려와가지고 3시부터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또 리더 모임 또 있고 미라클 탱크스 준비하고, 그리고서 자기의 삶과 인생을 다 드리네. 너는 그렇게 예쁘게 생겨갖고 그렇게 아름다운 젊음 갖고 연애나 하고 예쁘게 젊음 즐기면서 살지 뭐 한다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냐. 누가 그럴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지금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멋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도 이 자긍심을 빼앗을 수 없어. 누구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 멋진 젊은이들 많아. 주님 앞에 관제같이 자신의 온 삶을 부어서 드리기를 원하는, 물질을 초계같이 주님을 위해서 쓰는 자들, 영혼을 얻고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사는데 결코 주저함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서 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무명하나 저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나 저 하늘에서는 부유한 자로 남기를 선택하고, 가난과 희생과 고난을 뒤집어 쓰고서 이 땅에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을 많이 보았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깊어진 삶이라 그래. 깊어진 삶.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나는 그냥 교회 시간 다 뺏기나 그렇게 싶어도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다 드려도 주님이 더 놀랍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그 글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 마라 주가 동행하리. 쉬지 않으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닮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젊음,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돈, 나의 재력, 나의 관계, 그 무엇을 다 주 앞에 바친다 한들 어찌 1000분의 1만 분질이나 주님의 사랑에 비할 바 있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나는 장사가 아닌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영혼을 얻고 섬기는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보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비추신 대로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대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그 글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쉬지 않으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지지하며 우리를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세상의 환난에 잡아먹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저 하늘의 소망 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젊음을 주 앞에 아낌없이 들으시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린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유명한 자 아니더라도 저 하늘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기억하며 저 하늘에 소망 들고 사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 앞에 고정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편대를 위하여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 우리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삶과 인생을 져졌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드린 자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주소서. 주님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이 책임주소서.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했던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의 도움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만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급을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결단하는 사람들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찾으십시다. 여러분 마음 각자에게 비춰주신 대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다루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저 하늘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했었던 비난에 신경 쓰고 비교하는 것들의 비교의식 가운데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순간이 있었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그 무엇보다 소중하시며 나는 이 땅의 무명한 자나 저 하늘의 유명한 자로 삼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양떼를 위하여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위하여 삶을 드렸던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 후회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더 못 드려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내 젊음을 더 못 드려 하나님이다. 주님 온전히 나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